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렇게 임박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참 그 제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들이 성전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 그리고 엄청난 멸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암시했을 때에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때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징조가 어떠한 것입니까? 또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를 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를 보라 이 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4절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아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대학살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경에 타이투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쉽게 사단을 이끌고 와서 아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쑥밭을 만들었어요. 그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이 된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파괴예요. 첫 번째 파괴는 언제였느냐? 이것은 바벨론 때에 약 한 250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지르고 파괴했던 사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모든 성전 그 기명 금은을 다 탈취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약 한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이아스포라, 이스라엘에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하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의 때란 도대체 무슨 때인가? 2000년간 참 나라 없이 지나다가 나라가 회복한 나라는 이 세상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시금 재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이 2000년간 없다가 2000년 후에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국으로 유엔에서 인정되고 독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됐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에서, 이것을 욤키포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에 바벨론이 파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점령 못했는데 2500년 만에 처음으로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는 항상 그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이가 많았습니다. 3대 왕을 거치면서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예레미야의 책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 후에는 해방을 받으리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자기가 금식하며 참 죄를 참 쓰고 끌어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70년 후에 해방 주시겠다는 일이 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에 71이라는 말이 나와요.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490년을 기한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내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영원토록 참 의가 드러나는 일이 있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곧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 이 anointed one이라는 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anointed one이 이것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연한을 정하시고 그때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9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3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속과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궁극적 예언이 이 490년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71이라는 것은 490년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7일에는 77이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은 434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49년과 434년을 보태면은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네 번 내렸어요. 첫째는 고레스 왕 주전 538년, 그 다음 다리오 왕 주전 520년 전, 그 다음 아락사스다 왕이 두 번 내렸는데, 첫째는 에스라에게 457년에 주전에 내렸고, 그 다음 느헤미야에게
주전 445년 3월 14일에 내린 것이 역사의 책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정확하게 69일에가 됐습니다. 그래서 69라고 하는 것은 70에서 하나를 빼면은 69가 되죠. 그래서 70을 70으로 70년을 77로 곱해 490년이 되지만 70에서 하나를 뺀 69를 7로 곱하면은 483년이 되는데, 로마 날짜로 계산해서 1년을 361로 계산한다면 정확히 17만 3,881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의 날인 445년 3월 14일에서 계산해서 정확히 483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그 다음에 재림할 날 때부터 약 한 2000년간의 시간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그 마지막 7년은 잠깐 중지되어 있다가 2000년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시간이 다시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에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모이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겠다 그러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뭘 보느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의 죽은 뼈들을 봅니다. 너는 저것이 살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말랐고 죽어 있지만 내가 다시금 생기를 불러넣어 그 이제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피부가 다 덮여져 사람은 되었는데 죽어 있어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서 지금 생기가 다시 들어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 근래 보면은 시온주의자 운동, 2차 대전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탄생 나라로서 일어나는 일, 이 주원 나무가 잎이 연해져서 이렇게 싹이 나고 하는 것이 나라가 생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전 소련과 동부 유럽과 에티오피아와 그러한 각지에서 유대인의 대거 엑소더스, 이스라엘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과 제사 제도의 회복을 조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10월 16일 타임 잡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국에서 성전 건축 모금 일자 모임을 시작하고 저들이 선포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벽, 그 웨스턴 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늘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바로 참 솔로몬 때의 그 예루살렘 그 벽 그건데 헤롯 성전에 그 벽이 조금 남아 있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벽 돌새에다가 기도문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가까운 곳에 탈무드라는 학교가 생겨서 한 2개 생겨가지고 학생들 한 200명이 거기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 제사장 공부를 해요. 그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어느 사람이 레위 지파냐 그걸 지금 찾아가지고 제사장을 훈련시켜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 그 제사장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맡을 수 있는데, 이 붉은 송아지 레드 헤이퍼를 그동안 못 찾았는데 요 근래 그것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따라 가기로 저들이 원했는데, 이 송아지가 또 태어났다. 또 이 히브리 대학교의 그 닥터 애셔 카프몬이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자인데, 이가 그 지금 현재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모스크 오브 오마라고 금집이라고 있죠.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도의 전이에요. 메카의 회계도의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마호멧을 섬기는 그러한 전이라고 저들이 말하며, 그 금집에 그 둘러쓴 쓴 글들을 보면 저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주 참 이 욕하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는다면은 그 짓는 곳이 바로 이 어딘가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모리아 산이에요.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금집 그 옆에 보면은 그 밑에 돌이지만 쭉 바위가 계속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돌을 잘라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데 중간에, 그래서 길이 좀 있지만 뭐 버스 스테이션도 그렇지만 그 건너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고, 그 길 건너편이 금집이에요. 그 사이에 그 북쪽에 이 닥터 코프만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거기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발견됐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위치를 발견했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하니 지금 금집에서 북쪽으로 한 330피트 떨어져 있어요. 한 110m 밑으로 따지면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 금집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한 26m 차이가 있어서 서로 싸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그 허물고 지으면은 그 아람이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지을 장소까지 지금 다 마련하고 터를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요한계시록 예언과 딱 부합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 갈대를 주시면서 청량을 하라고 했는데, 청량을 하되 성전 안만 청량하지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걸 이방인들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되면은 그 금집이 이방인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와 그 다른 무화과 나무와 그 다른 나무들을 보라 한 그 말씀대로 무화과 곧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너 백성과 내 성을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예언을 준다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고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저들이 제 이름 모르는 자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나 메시아로 했으나 내가 왔으나 저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7년간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참 화평이 왔구나, 참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있을 그때에 7년 반째에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 하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경배 그만드려,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성전에 들어앉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3년 반
무서운 날인데 이 날에 마태복음에 예언된 걸 보면은 이 참남한 자, 서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앉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오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전무후무한 대무서운 일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날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후 3년 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그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참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인데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요. 아직 백보자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못으로 던짐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는데 그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예루살렘에 통치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딱 2000년 마지막에 찰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들림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시대를 너희들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소련인 내 모든 어드바이저들이 지금 이 아랍 나라에 다 파견되어 있고 레바논이다 시리아다 다 가서 지금 핵무기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헤스볼라와 이스라엘이 화평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거는 말짱 눈 감고 아우하는 시입니다. 지금 다음 스테이지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 기간이에요.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제재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락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이락은 지금 박살이 나서 싸움할 힘이 없습니다. 성경대로죠. 이란이 지금 이 러시아와 동맹하고 모든 아랍 국가 동맹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신문에 Russia, Iran attack Israe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이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라, 내일 오실라.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맹국이 아랍과 이란 곧 이란이라든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라는 그 성경에서 나라는 그 나라들과 러시아라는 나라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그 아랍들은 전쟁을 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부 러시아가 뒤에서 무기를 대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있다고 하는 것은 오일밖에 없어요. 낙타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뒤에서 밀어줘야만이 전쟁 칠 수 있어요. 아랍이 굉장히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이 세계를 점령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랍을 잡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면은 이제 러시아와 아랍국이 동맹해서 특히 이란과 그 주위에는 잔잔한 나라들이 아랍국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칠 때에 착취 직전이나 칠 동안이나 착취 칠 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있을지 아니면은 오늘 밤에 있을지 아니면 대개 이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한 여름쯤 돼서 이란을 치게 되지 않을 이란을 공격을 또 이쪽에서도 서방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아마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처에 그 시간에 그 가까운 때에
공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11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꿈을 꿨습니까? 불과 15분 만에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속에 들어가라 말 안 했어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날을 깨달은, 해방의 날을 깨달은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마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분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마귀의 쇠사슬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제대로 짓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